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니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바알세불 논쟁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신 것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내쫓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대응하셨는데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특징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또 표적을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밀접한 그런 관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에 대해서 얘기도 하면서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29절 말씀에 무리가 모였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원어적으로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과연 어떤 표적을 보여주는지 한번 우리가 보러 가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막 모여들기 진짜 엄청나게 보인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한 세대라고 말씀했어요. 악한 세대. 정말 그 표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지 않고 오히려 표적을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구절 마태복음에서도 이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란한 세대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관계를 구약에서는 그 부부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이 아내가 된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지조가 있어야 되고 정조가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그 사이에 껴들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방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이방 우상을 이 어떤 겁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고 손에 만질 수 있는 그런 것들 어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것은 음란의 세대다. 그러니까 부부관계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다른 것을 두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음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미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죠. 수많은 표적들.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게 하고 또한 나면서 소경이 된 사람을 고쳐주는 표적도 기적도 보여주셨고 또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려주는 그런 기적까지도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더 이상 그 많은 표적을 보일 수 있습니까? 이런 표적을 봤으면 이것이 정말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수많은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표적, 요걸 보여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위험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것,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뭐 눈에 확실히 보이는 것, 이런 것도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뭐 기도원파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것들, 어떤 뭐 이상한 현상들, 뭐 기도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써붙이는 거 많이 봤어요. 무슨 뭐 능력 행함, 돌 항아리 가르기, 뭐 별 이상한 게 다 있어요. 그런 걸 보고서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그 이적으로서 그런 걸 눈에 보여주는 거, 이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 이런 거를 따라다니기 쉽다는 것이죠. 제가 알던 어떤 그 권사님 한 분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 정말 신령하신 분이 그 기도원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무슨 보자기 같은 걸 휙 하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데 계속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그분이 이상한 신학교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기도원을 또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신앙이 정말 과연 어떤 신앙인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자꾸 눈에 보이는 거를 찾아다니는 것, 이런 굉장히 위험하고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보여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때에 표적을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 기적을 보여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선교 현장에서는 정말로 이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들도 일어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포도주라든지 이런 것을 구할 수 없는 그런 현장에서 성경 말씀을 보고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실제적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 현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정말 필요한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는데 단지 사람이 호기심으로 눈에 보여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이게 좀 해봐라. 마귀가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게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런 모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서 다른 많은 종교들은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거대한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다음에 조그만 가정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 섬기고 이렇게 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우상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이름 자체도 그냥 나는 나다 이런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사람이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우상 정도로 전락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위험하고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어떤 표적입니까? 요나가 여러분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했어요. 니누에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 너무나 하늘에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달했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벌하겠다. 그 땅을 멸하겠다. 너는 가서 선포하여라. 근데 니누에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누에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 원수 같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가 멸망당하는 게 좋지. 자기의 원수인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가 멸망당하는 게 좋지. 그 나라 사람들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니누에로 가려고 명령을 했는데 어디로 가게 됩니까?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요나를 바닷속에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3일 밤낮을 잊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적적으로 살아나던 하나님께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보호하시고 다시 물고기가 토해내게 하셔서 요나가 니느웨 땅으로 다시 가게 돼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 땅이 멸망할 것이다.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니느웨 사람들이 다 왕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를 합니다. 벼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서 회개를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서 요나가 마음에 느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 있었던 원래의 마음, 니느웨가 멸망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멸망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초막을 하나 짓고서 니누에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니누의 땅을 멸망하는지 한번 내가 봐야겠다 하고 초막을 짓고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박넝쿨을 초막 위에 이렇게 자라게 하셔가지고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요나가 크게 기뻐하였다고 나오거든요. 그 요나서에 보면은.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벌레가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었어요. 그래서 해가 다시 뜨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덥고 뜨겁고 그래가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요나가. 안 그래도 지금 니누의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죽었어야 되는데 그 멸망은 되지 않고 자기를 가리었던 그 박넝쿨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뜨거워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승질을 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이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다. 이 땅에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12만 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죽는 게 좋겠느냐? 그 사람들 내가 사랑한다. 그들을 내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나서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요나의 기적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3일 밤낮을 무덤 속에 있게 된다 그런 말씀. 그리고 요나가 그 기적적으로 거기에서 나와서 니네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이 땅에 멸망이 일몰 것이다. 회개하라.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니누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기적을 말씀하신 것은 또한 그 심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회개하면 심판을 면하게 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내가 말하는데 듣지 않으면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기적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오셨는데 가장 천한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마국간,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곳에 오셔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셨고, 또한 가장 낮아질 수 있는 곳, 가장 정말 비참하고 처참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천열배가 되신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첫 번째로 든 사람이 바로 이제 남방 여왕입니다. 남방 여왕은 그 남부 아라비아, 오늘날의 예멘을 남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지혜의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얼마의 거리를 찾아왔느냐면 2,000km나 되는 그런 거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일개 그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왕의 말을 듣기 위해서 2,000km가 되는 그 오늘 말씀에서는 땅끝에서 찾아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땅끝 같은 그런 거리에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시고 그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귀를 막고 보고 싶어 하지 않고 듣고 싶어 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트집을 잡으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계속해서 거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때 이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들 정죄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먼 거리를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거기에서 회개하라 이 선포했잖아요.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 요나라는 사람, 그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니고 타국 사람이고 그냥 일개 선지자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니느웨라는 그 성이 한 60만 명 정도가 거주했다고 하는데 거기를 전체를 다 도는데 한 3일 정도가 걸린다고 그래요. 한 3일 정도를 뭐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회개하라 그렇게 했겠어요. 그냥 쭉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선포하고 다녔겠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왕에서부터 모든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요나라는 선지자, 그 한 사람 일개 한 사람의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나왔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독생자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너희는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 눈앞에서 그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렇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대항하고 이렇게 말로써 예수님을 계속해서 책잡으려고 하고 회의에서 그냥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 당시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어떤 모습을 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대할까? 우리도 자신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사람들 눈이 가려 있고 귀가 막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러니까 자기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식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고 아주 그 마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편이 아니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거기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러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바르고 그런 것을 떠나서 그냥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나쁜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은근히 속으로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멸망하는 것을 바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기도를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희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헛된 세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정말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라고 했는데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했던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이적을 보여줬던 예수님의 그 능력의 사역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역하고 반항하고 또한 그것을 책잡으려 했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얼마나 사람이 악화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여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상 공동체 성당 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주님을 구주 삼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각 지역 여전도회를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경 통독, 성경 암송, 말씀 묵상의 힘으로 거룩한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소서. 6월 7일 교육자 직원 경건 훈련을 통해 말씀 묵상과 개인 경건에 열매가 있게 하소서. 메르스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확산을 막아주시고 나라가 혼란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음.